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크신 은총과 생명이 되어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뜻으로 세우시며 주님의 손과 팔로 안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내실 하나님께 먼저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이 저희들에게 마땅히 일어나겠사옵나이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어제와 같은 본문인 1절과 1절로 7절입니다. 6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저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 본문이 증거하는 그대로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갔었던 사람들이었으며 자기 생각에 따라 그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항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은혜의 손을 뻗치시고 우리를 그 손짓으로 다시 불러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조차 없었으며 찾을 수도 없었으며 물을 수도 없었던 자들이 되어 그 이름을 영원히 갖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갖지 못하여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가진 자들로서 농명됨이 일어나지 못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될 뻔하였던 저희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당신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전에는 당신의 소유도 아니었으며 당신의 소유라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당신의 백성도 아니었으며 백성이 될 자격도 없었던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에 속하게 하여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 우리를 당신의 나라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여 자기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며 자기 생각에 의지하면서 결정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자기 생각이라는 우리의 생각들을 빼어내어 버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 연단받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고난이며 고통이며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사람, 이런 우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았던 사람, 아니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미리 보여줬던 한 사람, 바로 욥이라는 사람도 한때는 자기에게 닥쳐온 모든 재앙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혹은 고난과 등등의 모든 것이
자기의 어떤 잘못, 외적으로 드러난 잘못 때문에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알려주시는 과정을 통하여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은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음 때문이었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 그가 돌이켜 회개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천둥소리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가 내놓은 첫 번째 것은 나는 무지한 백성입니다. 내 입술은 거짓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래서 욥기서 42장을 보시게 되면 그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자기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생각들을 다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서는 회개하나이다라고 42장 6절이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하여 나아가며 간구하기를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이제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서 드디어 물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나타난 당신의 손, 그 권능으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를 찾을 수 없고 그에게 가서 묻지 않았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그 온전한 당신의 이름을 갖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가 찾았던, 우리가 구하였던 이 세상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가 찾아 그애들에게 가서 물어봤던 그 사람이라는 모든 존재도 우리에게선 더 이상 있지 아니하게 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게 되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로 그를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찾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열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일일이 보여주십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기에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하게 하시죠. 그게 바로 애굽에서의 종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여 있고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이 다 끝나면 그 세상에서 나오듯이 이들은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출애굽을 하지 못하여 그 애굽의 종노릇, 바로의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분명히 물을 것이온데 그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알려주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하고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래서 그 이름을 온전히 불러낼 수 없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사실 물어봤던 것이죠. 그때 출애굽기 3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냈다는 그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이미 어떤 것을 내포하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은 이미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이미 그 이름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그 이름을 잊어버릴 이유도 없었으며 그렇다면 모세가 이와 같은 물음을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나?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그 궁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그 형제와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애굽의 감독자 중에 한 사람을 돌로 쳐서 모래밭 묻어버렸을 때 그 같은 동족인 히브리 동족들이 오히려 그 모세를 탓하며 모세를 심판자냐라고 하며 그를 쫓아 결국은
살인자로 몰게 되고 광야로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졌던 것을 그가 기억하며 그들에게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것이 그 안에 그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됐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보니 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인 즉 그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러내는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니 너는 내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3장 전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그러기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은 바로 그들 조상들에게 이미 주셨던 하나님인데 430년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14절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나의 이름이니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나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곧 이름이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에게 가르쳐 보내주십니다. 그 말은 그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도 그 이름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는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광야로 인도해 내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정말로 알려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그 믿음의 하나님, 이삭에게 알려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야곱에게 알려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들에게도 똑같이 알려주시고자 그들을 광야 시내산 밑자락으로 모아놓으신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계명의 계명을 그들에게 줍니다. 제 세 번째 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당신의 이름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1절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 그런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다른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었던, 애굽이 가르쳤던 그 신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었던 그 이름을 끊어버리고 그 이름을 계속 찾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읽었기 때문이죠.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계명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있도록 언약, 약속, 맹세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갖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그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을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사랑으로 그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이웃에 대게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9계명에는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시작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그들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에서 다시 되찾아지며 기억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만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뿐만 아니라 거짓되게 취하게 되며
온전한 것으로 갖지 못하게 되어서 이웃들에게 거짓 증거하여 그들에게 거짓 맹세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가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취하여 선포되고 찬양되고 예배되고 경외되지 않는 그 집 곧 성전을 그와 같이 갖고 있는 집들은 다 멸망하리라, 다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불려지지 않는 어떤 하나의 집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그 집이 바로 엘리의 집이요, 그 엘리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있었던 그 엘리의 집은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 있는 그 엘리의 집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찾고 구하고 묻게 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시대가 바로 엘리의 시대였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한 사람 사무엘을 보내주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3장 보면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앉은 것이 아니라 그가 대답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응답하여 자기의 소리를 듣게 하게 하였던 분은 엘리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아닌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그런 거냐 하면 그 당시 엘리 시대 때는 이미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환상과 이상을 보지 못한,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시대였으니 오직 사람에게서만 듣고 사람 생각, 사람 소견으로만 가르쳐지고 있는 그와 같은 어두운 시대, 흑암의 시대였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여호와의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게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처지에 이 백성들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우둔한 백성들을 우둔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이 집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는 그 나라,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당신의 이름을 드디어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었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6절에 다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부르시죠. 또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 하지만 그 하나님께 대한 대답이 아니었고 또 엘리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때 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였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그로 인하여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엘리가 부르는 사람 소리, 사람 말, 사람의 음성에는 귀가 밝았으나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 음성에는 귀가 먼저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사무엘을 통하여 보여줬던 것입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8절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워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를 부른 자는 내가 아니요 너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걸 알려주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러면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전과 같이 네 번째 찾아오셔서 부르시죠.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니 그 말은 빠지고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역사인 것이죠. 1절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서 드디어 물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깨워 나를 찾고 구하고 묻게 만들 것이다. 욥처럼 사무엘처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부를 때 나는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그들을 내가 내 나라로 바꾸셔서는 그들이 나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내 음성 듣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나를 찾는 소리를 내 안을 통하여 듣게 해주고 찾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깨달아 알지 못할 때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했었지만 사무엘이 그것은 엘리가 아니었구나, 나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제가 여기 있나라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제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라는 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부를 때는 제가 여기 있나라고 할 수 있었던 적이 여러 차례 수없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때문에 부르신 것이니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더 어두운 백성들, 그러나 사무엘을 먼저 깨우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 이후에 그를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사로 세워주셔서 그 어두운 눈 소경되어 있고 귀는 먹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7장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서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찾으며 물으며 간구하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미스바에서 그들은 종일 기도합니다.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돌이켜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게 하죠. 결국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블레셋이 그들을 침공하여 들어왔을 때 그들을 우박으로 진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소위 에벤에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주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 도와주는 돌이다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에벤에셀로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이엘로, 어떤 사람에게는 베델로, 어떤 사람에게는 부엘샤바로 각각 다양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다양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그때 그 이름은 각각 다 다른 칭호로 불려질 수는 있으나 그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주의 이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9편 9절에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에벤에셀 하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갖게 되는 당신의 백성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디어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알게 되는 자, 어떤 분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를 향하여 손을 뻗치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들만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 백성들은 내 이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알듯이 백성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 수가 없게 되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곧 그로 말미암아 난 이 세상의 주의 백성, 거듭난 백성들은 그가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아들이니 어찌 아들이 아버지의 함자를 알 수 없을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은 드디어 알게 되며 그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게 되고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그 이름으로, 말씀으로 당신을 알게 된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그들 가운데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기에 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를 알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신 것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망각하여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같은 이사야 58장을 보시게 되면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누구를 부를 때?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으며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의 이름을 찾고 그의 이름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아는 자들만 부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이름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그가 아버지며 우리는 아들이라는 관계가 형성되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고서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당신에게 드리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하시게 되죠. 그러나 그는 이런 반구 토달지 아니하고 변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22장 2절에 근거하는 것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침 일찍 여러 가지 짐을 챙겨서 나무를 쪼개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제3일쯤에 도착을 하죠. 아이와 함께 그 아버지는 그 산으로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무를 그 아들의 등에 지게 하고 올라가죠. 그때 아들 이삭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 이삭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또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아버지를 찾고 있었던 이삭,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기를 내가 나를 영원한 하나님 곧 너희의 아버지로 부른다면 나의 이름은 너희들에게서 망령되이 일컬음 바 되지 아니한 것이니 너는 내 이름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전체 끝에서는 그 아들은 살려내 주시고 그 아들을 대신하여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의 죽음을 우리는 모리아산의 제단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6장 소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며 우리에게 권하셨던 것이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 단순히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신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신 혹은 신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을 때만이 그 아버지는 내가 여기 있다, 너를 위하여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아버지,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도움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망령되이 내 입에서, 내 믿음에서, 내 신앙에서 일컬음바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나라,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던 망령된 이 세상의 나라에 처했던 그 나라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소유 나라 제사장이 되어 있으니 내가 어찌 그 나라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어찌 그 나라로 부름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나라가 어찌 내게 임하지 아니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와 같이 그 나라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음성을 듣는 것, 그들이 바로 평안의 백성이 되며 그들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며, 그래서 에녹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되어서 죽고 세상도 나에게 와서 다 죽어버리는 일을 경험하여 하늘로 이미 승천하였으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아버지와 함께 그 하늘에 이미 승천되어 거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도 하며 또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패역한 그 인간 생각으로 인하여 옳지 않은 그 길에서 벗어나 떠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길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 같은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셔서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하시고는, 그리고는 당신의 이름을 온전히 갖게 해주심으로 이 세상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함께 죽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적으로 나타나게 하심으로 이제는 아버지라는 그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하는 자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거룩히 여김을 갖게 하는 이름으로 취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종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